팔복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전체 산상수훈의 알파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의 핵심 가치와 윤리를 마치 도레미파솔라시도의 8음계의 조화를 통하여 팔복의 교향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노래로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필독서 중에 하나인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쌍벽을 이루는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에 보면 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애통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황금의 채찍이다. 애통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황금의 채찍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섬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없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해 통회하며 애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다에 해당하는 히라보 동사는 펜테오입니다. 그 뜻은 극도로 슬퍼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절대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시선 앞에 비추인 나의 없음으로 인해 울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한 애통. 여러분에게 이러한 참된 애통의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애통이 의미하는 참된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죄악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질병과 음란이 있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인해 통회하며 애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충만한 위로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인해 눈물로 통해하는 그 애통,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며 겸손케 하며 그리고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애통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자, 위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를 가리켜 팔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라라는 전치사는 누구의 곁에 누구와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동사는 누군가를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 이 동사는 누구누구의 곁으로 부르다, 누구누구의 가까이로 부르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우리에게 없어야 할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여전히 낭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애통의 참된 마지막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애통은 결코 나만의 애통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조국과 내가 걷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시대를 향해, 위태로운 조국을 위해, 타협하는 교회를 향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위로의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슬픈 자를 위해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의의 나무라 불리우게 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로서 자신만이 아닌 이웃을 위해 위로의 열매를 나눠주고 의의 나무의 그늘을 제공하며 그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를 위해 애통하는 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할 것이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죄인됨을 애통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증거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위해, 우리의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조국의 암담한 영적 현실을 위해,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되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애통이 사용받기에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 팔복의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